창세기 43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족장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이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야곱도 이제 거의 지나갔고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41장 장 9분을 하면, 자, 이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걸 잘 알면 내용 전체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죠. 바로가 꿈을 꾸었죠.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누구를 소개합니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14절에서 36절 말씀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아주 명쾌하게 바로 자신이 생각해도 정확한 꿈 해석이라고 느낄 정도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37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느냐? 총리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죠. 이때 요셉의 지혜로 애굽이 큰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이 창세기 4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된 내용이 41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쯤 되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다. 바로가 뭐 지금까지 그 꿈만 꾸었겠습니까? 많은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그 꿈이 걸린 거예요.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생긴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를 명했지만은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요셉을 기억해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누구 앞에 서느냐?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이 히브리 소년이
그 나라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왕 앞에 서면서 했던 말이 뭐냐? 15절 보세요. 41장 1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41장 15절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처음부터 요셉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왕 앞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데 바로는 아주 복잡한 꿈을 꾸었지만 요셉은 간단히 꿈 해석을 했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죠. 그 나머지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요, 32절을 보세요. 41장 32절을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했다?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까지 일종의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풍년 후에 기근이 오면 흉년이 들면 나라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풍년을 잘 뭡니까? 흉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자, 이런 설명을 아마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39절에서 40절 한번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였다는 거야. 네가 나의 꿈을 해석한 것은 너의 명철도 너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였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바로의 말입니다. 바로의 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멍청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혜 있고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고 보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자신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를 세운 것이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로는 무엇을 보았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이걸 바로가 보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히브리 소년이, 이 청년이,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이 청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청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신적인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거는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이 바로는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죠. 그 내용은 47절에서 57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나이를 몇 세 정도로 추정합니까? 몇 세 정도로 볼까요? 17세 정도로 봅니다. 17세. 뭐 조금 17세, 18세 하지만 보통 뭐 학자들은 17세 정도로 봐요. 그러면 감옥에 뭐 보디발의 집에 조금 있기도 했지만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까지 몇 년 정도를 있었던 거예요. 13년을 있었다고 봐야 돼요. 13년. 그러고 난 뒤에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고생 안 하면요 총리 못 됩니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리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출세하고 편안하게 돈 벌고 편안하게 뭐 영광도 얻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죠? 다 훈련되어지고 조금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죠? 한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어요. 나중에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인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은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바로 앞에 서자마자 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꿈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요, 요셉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람은요, 다 고난의 때가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다리시기 바라고 불신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이제 창세기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42장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1절에서 8절 드디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놀랍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보게 되죠. 9절에서 17절에 형들을 요셉은 무엇으로 몰아세웁니까?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요셉이 막 우깁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요, 만약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당신들의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걸로 알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셉의 형들이 2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4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히 말하면요, 요셉이 형
형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42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대강. 아까 제가 말했죠. 17세에 팔렸다. 감옥에서 보디발 지었다. 합치면 일단 13년을 있었다. 하나 더 계산해야 될 게 있죠. 7년. 그리고 지금 이 흉년이 이때가 맨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정확히 제가 보는 대략 한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형들 얼굴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22년 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엎드려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엎드려 절했죠. 애굽의 총리인데 당연히 절하죠. 요셉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42장 9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없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형들이 엎드려 절할 때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요셉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제가 아까 전 장구분할 때 말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형제 중 한 사람은 이곳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슬픈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왜? 한 명은 또 포로로 잡혔어야 되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와야 돼요.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의 형제는 잡혀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21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형제들끼리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걸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동생을 팔아넘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이 그들에게 남아있었고 지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했는데 요셉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죠. 요셉이 설마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돈도 그 안에 다 넣어주어서 돌아가게 만들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진노했습니까? 진노하지 않았습니까? 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들이 돌아갔어요.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했겠어요? 말 안 했겠어요? 당연히 말해야 되죠. 그죠? 가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으며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으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뭐도 있었다. 곡식에 돈도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좋은 게 상황을 딱 보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4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죠.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앞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 15장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애굽에서 뭡니까? 그들이 400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복수할 내용도 아닌데 뭐 기분 나쁘다고 복수하고 돌 던지고 하는데 요셉은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형들의 회개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베냐민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큰 근심을 하죠. 이것을 보면요,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뭔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잠시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당황하고,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때마다 갈등하고, 그때마다 공포심을 느끼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딱 닥치면요, 담대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딱 오면요, 담대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며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드디어 43장에 와가지고 야곱이 약간 정신을 차립니다. 43장에 와가지고. 43장을 제가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요, 이제 드디어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15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보면 요셉이 딱 형들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자기 집으로,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43장의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 흐름은요,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고 동생 베냐민이 이렇게 함께 왔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3장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조금 보면요, 야곱은 처음에 베냐민을 보내려고 했다,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왜냐하면 요셉을 읽고 난 뒤에 그 요셉을 향했던 그 사랑과 애정이 누구한테로 딱 가버렸어요. 베냐민을 갔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을 보내면 또 요셉처럼 잃어버릴까 싶은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누가 나서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8절 말씀 보세요. 43장 8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을 보내야 삽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면 곡식이 없다니까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야곱이 딱 결단하죠. 결단하면서 했던 말이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요, 야곱이 뭔가를 턱 내려놓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 1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베냐민을 내려놓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베냐민을 내려놓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양보도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양보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적인 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집착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다.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아니한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죠. 이것은 그런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자는 거죠.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보냈고 난 뒤에 나중에요 한 산에 둘러 앉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요셉도 인간인지라 다른 형제들을 볼 때 하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하고 이 마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죠? 이 베냐민을 딱 보니까 지금 베냐민의 얼굴이 지금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겠어요? 분명히 어둡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딱 보는 순간요. 30절 말씀해 보면요. 마음이 부쩍 올라가지고 안방으로 가서 울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형제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쌍에 둘러앉아 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 쌍에 둘러앉아 있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400년 후에 60만, 장정만 60만이 될 것이라고 이때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이때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누가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걸 지금 누가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한 쌍에 둘러 앉아있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룰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이야기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금 못나고 모자라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되고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대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요 완전히 가져야 돼요. 자, 이 4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것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등등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것도 떠나간다. 자, 저도 가끔씩요, 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요,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이후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아니까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온 가족이 살아요. 베냐민을 계속 쥐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볼 때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잠시 지나갔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37장은 무슨 내용이다?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다. 38장은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 유다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유다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39장에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삽입된 내용이다라고 학자들은 본다라고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요, 그냥 삽입된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지만 유다가 딱 나서잖아요. 가족의 대표자로 유다가 딱 났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4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유다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족의 대표자로 딱 나오게 되는 성경 구절이 43장 9절이다. 자,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희생하는 자가 나와야 소망이 있어요. 가정도요,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 가정은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였다. 그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까지 교회 많이 봉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또 나는 희생하였습니다. 이게 나와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희생하겠다고 나섰는데 아마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죠,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아버지는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지만 베냐민을 놓아야 우리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버지에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나선 거예요. 내가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못 데려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희생한 유다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의 대표자로 나섰다. 자, 그런데 유다가 죽었습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자, 우리가 뭔가 희생하면요, 내가 굉장히 손해볼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막 양보하면요, 굉장히 억울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희생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읽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 믿음과 그 신앙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했잖아요. 그 희생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까 밝힙니까? 아직까지는 숨기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장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핵심되는 내용만 딱 짚고 지나가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맥을 짚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삶을 사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